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쭉 성경 봉독, 성경 그 통독 분량 중에서 제가 픽업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산상순에 있는 말씀 속에서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비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뭐 원수까지 뭐 내가 있는가, 나하고는 관계없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살면서 누군가가 이게 불편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서로 대화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꼬이기도 하고, 뭐 돈 빌리는데 안 주기도 하고, 그래서 속에 불편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자매를 사랑합니다, 성기를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이 사랑의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용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우리 용서 그러면 한순간에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부둥켜 하고 하하호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용서와 화해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용서는 지금 순간에 내가 결단하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화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화해라는 게 뭐냐? 다시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이 편해지는 걸 얘기하겠죠.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지금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내 돈을 빌려갔는데 안 주고, 그래서 속이 상한데 그래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용서를 선언하고 나서 그 사람 보자마자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화해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내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결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결단을 통해서 내 속에 편안한 마음이 오게 되고,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 이 기질이 다르죠. 감정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먼저 가고 감정 따라서 이성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고 그 마음을 쫓아가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성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하고 결단하고 지금 내가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결심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은 걸리지만 천천히 그 감정이 따라가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남성 여성 따라서 약간 좀 다릅니다만은, 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감정이 먼저 가는 사람이냐, 이성이 먼저 가는 사람이냐? 저는 좀 더 이성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단하고 결정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결단하면서 나가는 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도 따라가게 되고 내 감정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용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어요. 가서 꼭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의 80-90%는 자기가 힘들게 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자매님, 형제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무슨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또 말씨름하다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하는 거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용서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내가 용서했으면서도 이게 정말 용서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했을 때 와지는 어떤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원한이 없다. 원한이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없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인 거예요. 실패하기만,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면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생겨요. 좀 실패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망신 좀 당했으면 좋겠고, 되는 일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원한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그것이 용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용서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도저히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 입에도 담을 수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다면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해서 원한이 맺혀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기도가 생깁니까? 진정으로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완전한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완전한 용서가 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용서한 상태는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그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말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 사람 틀린 사람이야 막 얘기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비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망신당하고 비난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이 원한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게 용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니고 혼자서 그것을 삼켜버리는, 이것이 용서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다 삶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전달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고 행여나 그 마음 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길티 필링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붙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왜? 내 속에 누가 계셔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는 안 돼. 성령은 보혜사, 내 안에서 가능토록 도와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면 막 뜨겁게 막 어떤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만 얘기하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내 의지와 내 이성을 강하게 하셔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의 뜻과 옳은 것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해. 말씀이 있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요. 에브리데이 읽으시지 않고서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1 더하기 1은 2,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도 내가 죄값으로 당연히 죽음을 당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당연한 것으로 그냥 흘러간다면 거기에 어떤 신앙의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 거기는 새로운 초자연적인 역사,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마다 마음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아멘 받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힘쓰네.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어텐션을 얻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제가 더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용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내가 못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뭘까 한번 진단을 해보면 2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행동했는데 내가 그것을 용서한다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받기를 원하고 미워하고 저주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 미움과 분노, 그런 마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근데 이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잡은 사람은 밑에를 보지 않아요. 그 나무만 붙들고 나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떨어뜨기만, 이거 놓치기만 하면 내가 낭떠러지 깊은 곳에 떨어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 깨질 것 같아. 그래서 힘들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미움과 이 분노라고 하는 걸 놓으면은 내 존재가,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끝까지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둡고 내 밥맛도 없고 스트레스가 있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라 하고 붙들고 있어요. 놓치면 큰일 날까 봐. 근데 사실은 땅바닥이 한 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니까 조금만 그 놓기만 하면 펄쩍 떨어지면 평평한 세상이 되고 뛰어갈 수 있고, 그런데도 그걸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미움 속에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래하라. 용서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 할지니라. 완전하게 용서해라. 내 생각으로는 놓으면은 죽을 것 같아, 놓으면은 내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부들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놔라,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놔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탁 그걸 풀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에 내가 안기게 되고 정말 평지에 자유로움으로 뛰어갈 수 있는 그 세상으로 향해서 오히려 내가 우뚝 서게 되는, 오히려 내가 더 나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존재로 세워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justice. 정의라는 게 뭡니까? 잘못한 사람 벌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 칭찬받아야 되고 상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적어도 내 미움이라고 하는 벌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이라고 하는 벌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바른 판단, 뭐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내 스스로 느낌으로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으로 얘기하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하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똑같은 존재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7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떨 보면은 네가 더 형편없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요. 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네 눈에 있는 들보, 그 큰 나무가 네 눈 속에 있으니까 네가 제대로 볼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들보가 박혀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했다 못했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자리에 네가 어떨 수 있느냐,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뺀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야 다른 사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가질 때에, 영적인 눈이 떠질 때에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원한 갖고 네가 미워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심판하지 마. 그것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저 받아주는 거야. 이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해주신 거죠. 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용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용서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는 초점이 그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 주려면 와서 사과를 했던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이 좀 바뀌어가지고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착한 사람으로 됐던지,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한다는 거죠. 용서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찾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거기다 초점 맞추지 않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거기다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훨씬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이거 하나 용서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은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이잖아요. 주인이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당연히 감옥에 가서 평생 묶여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주인이 용서를 해줘요.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멱살 붙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나는 더 큰 거 탕감 받았는데 그거에 아주 티끌만한 자그마한 거 내게 안 갚았다고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쳐넣게 되었을 때 주인이 그것을 알고 당장 데리고 와라, 갖다 집어넣어라, 그런 말씀을 하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큰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게 뭐 있냐,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얘기 있죠.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그래? 인심은 광에서 난다고 그래. 광에 그래도 뭐 쌀이 가득 차 있어야지, 너도 좀 가져, 그리고 인심 쓰지. 광이 그냥 텅텅 비어 있는데 어디서 인심 나오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인심,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지껏 용서한다, let it go, okay, fine, 그럴 수도 있지. 이러한 영적인 인심이 어디서 나오냐? 영적인 광에서 나온다. 영적인 광이 가득 채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광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 이것까지도 저것까지도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큰 용서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과 3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고백이고 분명한 말씀이고 우리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믿음의 여정인데, 그렇다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에 나도 힘들지만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근심하는 분이 또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생명력 가운데 힘 있는 삶을 살고 우리 삶이 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100분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데, 성령이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영적인 생명이 위축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거 하나 붙들면서 인생 살다가 다 사라지는, 간신히 그 생명이 그저 닌겔 꽂으면서 그저 호흡기 가지고 그냥 연명하다 사는,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왕에 우리가 사는 것,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생명을 바라면서 그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텐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 생명 가득한 능력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기도문도 외웠습니다만,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혹시 질문 안 가지요? 12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되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5절 넘어가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 하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뜻이냐? 이거는 불신자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네가 다른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되니까 네가 기쁨과 감격 속에 살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용서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더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런 말씀이에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너 거짓말장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고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 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더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그럼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어떻게 하면 용서하는 것인가, 프랙티컬한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선택해야 돼요. 처음에 내 마음속에 지금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어떤 갈등 속에, 분노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의 마음을 선택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의지를 주신 것은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셨고, 선택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평안을 선택하게 돼, 내 마음의 평화 속에서 내가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 미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맡겨야 된다. 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의 자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고 있는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딱 맡길 때에 내 마음에 자유가 오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을 향한 그런 용서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라. 선포가 그 사람에 가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도 되겠니? 이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힘들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를 용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선포할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가 아니에요. 거기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나를 미움으로 묶고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용서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선포했으면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물론 잊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도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나더라도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고, 생각나더라도 입으로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let it go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부부싸움할 때 주로 뭐 남편들도 그러겠습니다만 아내들이 그게 더 많이 하겠죠. 뭘 잘못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좋은데 옛날 것까지 다 막 그 용서했으면 다 let it go 하고 그 옛날 얘기로 생각하셔야 돼. 또 하니까 지금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릿속에 붙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갈등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결정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평안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지막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2014년 사람 때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교회 속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행여나 내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가,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서로 말싸움했는데 오늘 다 흘려보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행여나 작년에 어떤 분과 불편한 관계로 있었다면 다 오늘 스스로에게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 흘려보내시고 더 이상 기억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시간 같습니다.